네, 구역 예배 또 은혜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구역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오게 해주시고 다시금 구역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했던 것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또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을 물리친 그 일들을 3번씩이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세움의 달 4월에 다시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들이 있습니다. 보통 유혹과 시험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사탄의 시험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모범으로 보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도 표현하셨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제 싹을 틔우고 하게 되면 그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그 밀알이 그렇게 죽어지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뭐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밀알의 이야기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탄의 주장은 달라요. 십자가가 얼마나 그게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대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다가오고 있는 시험이지요. 예, 그래요. 굳이 고통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경건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럴 거 있냐는 거.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그러는데 마귀는 그런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어요. 말씀은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시험은 물질주의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주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러므로 물질주의의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 말씀은 예수님이 2절 사건 이후에 있는 내용으로, 즉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고픈 상황이겠냐, 그런 얘기예요. 저도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제 경우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 40일 금식 기도를 딱 한 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는 일이고 사람의 의지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 40일 금식 기도다, 이렇게 저는 그 일을 딱 한 번 해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했음을 고백하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금식을 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요, 사탄이 배가 고파서 있는 예수님한테 와갖고 시험을 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배고픈 예수님을 시험한 그 내용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가지고 지금 흥정하고 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떡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아무런 박해도 없이 모두가 너를 메시아로 추앙을 하고 따르지 않겠느냐. 아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맛있는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해준다면은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물질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보면은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4월 중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주는 그럴듯한 물질적 제한을 물리치신 거지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자기의 사명도 찾지 않고 화려한 외형적인 꿈만 가지고 만몬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고 물질적인 부여와 탐욕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강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친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물질 문제, 이 돈 문제로부터 겪는 시험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돈 문제 가지고 신앙을 자꾸 흥정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배, 기도,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런 거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시험 드는 일도 많아요. 교회에서 뭐 돈 얘기 많이 해서도 필요도 없겠지만은 어쩌다가 헌금 얘기하면은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또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바로 그런 시험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 지금 새로 그 당시에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 정말 오래오래 그렇게 건축되어서 아주 훌륭한 성전들이죠. 제가 뭐 이스라엘도 가봤고 또 유럽의 그 성전들, 가톨릭 그 성당들이죠. 굉장히 오래 건물을 지었고 아주 조각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성전들 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성전들이 높아요. 네. 오늘은 뭐 그보다 더 높은 빌딩들도 많이 있지만은 높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 갖다가 세워놓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마귀도 또 성경을 이용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해요. 그가 너를 성전 꼭대기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지라도 그의 사자들을 명령해서 그 사자들을 통하여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게 할 거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 예수님 물론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다시 두 번째 기록되었으되 7절에 나오잖아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죠. 명예에 관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또 명예 문제 때문에, 이 명예는 또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명예에 대한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을 겪는 일도 있고 시험에 무너지는 일도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명예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사탄을 또 공격을 하셨어요. 예. 여기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시편 91편 12절 말씀처럼 천사들이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예수님을 받들어서 땅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런 시험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근거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때문에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일이 나와요. 그만큼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 없이 그 어떤 표적으로도 인류의 죄 문제를 구속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역에 이적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의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문제는 그런저런 표적 가지고 인류의 죄 문제가 속하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그 대속이 꼭 필요한데,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예표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으로 그런 어떤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걸로 인간을 속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헛된 경배의 시험을 물리친 일이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에도 실패하니까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께 말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산에 뭐 동네 뒷산도 그렇고 그보다 높은 산도 그렇고 산 위에 올라가 보면 밑에 집 있는 데서 보이던 것들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뭐 이런 스카이 라운지라든지 아니면 전망대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은 안 보이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근데 본문에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엎드려 경배를 하면 내가 저거를 모두 다 너한테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인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사탄이 함부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넘겨준 적이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고 쫓겨난 존재지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사탄에게 부여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넘겨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와 타협하면은 아무 수고 없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만 아니고 세계 만국, 천하만국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한테다가 주겠다라고 합니다. 참 달콤하고도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는 말이라고 봐요. 근데 조건이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거짓이죠. 만약 듣는다면 사탄의 수하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명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1계명, 2계명을 거역하는 그런 제일로 큰 문제라고도 봐요.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10절에서 말씀하셨죠.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꿈도 비전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지나치면 이 꿈이나 비전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지고 인류를 이끌어 보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고 바울 사도는 그 안타까운 내용을 지적하며 탄식한 일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어떤 달콤한 말을 해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다 해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와도 다정한 손길로 다가와도 성경으로 다가와도 성경의 핵심 진리와 다르다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육적 그 욕망이나 뜻에 근거한 것들을 아버지 뜻으로 다 물리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능력의 말씀으로 물질주의 능력, 또 여러 가지 명예로운 강력한 시험들, 헛된 경배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 헛갈리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잘못되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겠고요. 또 오직 예수님 그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다 들으셨으니까 우리 학습 문제 보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물리치는? 물론 전제할 땐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오늘 대지들의 그것을 요점으로 보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물질주의의 시험, 명예로운 그 명예욕에 대한 시험, 헛된 경배에 대한 시험, 경배받는 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자칫 교만해지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시험들을 물리치는 것이 말씀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를 물리치는 비결이 있음을 배웠지요.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할 유혹과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한테는 사탄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시험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서 그런 시험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즘 현대인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마귀가 그걸 근거해서 시험할 때가 있어요. 너 그런 병이 있지 않냐? 너 그러니까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 생각하면서 하라. 사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혹여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사탄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거를 미끼로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멀리하게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실제 이런 일들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고 예배당 출입을 하지 않고 이제 예배당에 나오려고 해도 자꾸 마음이 서먹거리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이기고 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며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뭐 교회 그동안 1년 2년 동안 안 갔는데 뭐 이제 네가 가면은 부끄럽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주님은 돌아오면 교회 나오면 그걸로 대환영이시고 기뻐하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 많이 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오는 시험 또는 자녀 때문에 오는 시험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오는 시험 등등 사탄은 이런저런 미끼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2번, 3번 했습니다. 물질 문제로, 명예 문제로, 그런가 하면 경배받는 문제로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사탄은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들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은혜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351장 찬송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웅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요. 네, 우리 유혜종 권사님 온전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문공한 집사님 제가 잠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유혜종 권사님 얼마만큼 치료가 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반갑게도 기쁘게도 그 전에 우리 집사님 통해서 들었을 때와는 아주 많이 호전이 됐어요. 참 반갑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예,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역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도 전화를 하시고 형제간한테도 전화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다가 좋아지셨죠. 물론 아직 기억하고 또 인지하는 데 있어 그 전에 정상적일 때와는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재활하는 것도 그런 인지 능력, 기억 능력을 위해서 재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재활하시는데 네, 걸어서 이제 병동에서 재활치료 병실이 이게 다른 아마 층인가 봐요. 그런데 걸어서 그렇게 다니신다고 해요. 휠체어 병원 쪽에서 타라 그랬는데 본인이 휠체어 타시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옆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서 다니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뭐 재활치료는 좀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토요일 날 12시 30분 우리 임영배 집사님, 심지영 권사님 둘째 아들 임재우 군 결혼 예배가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그리로 바로 가셔도 되고요. 교회에서는 12시경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암송 말씀 이사야 5장 17절 말씀 암송하셔서 주일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